부활절 제3주를 위한 말씀 나눔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병원이 이사를 해서 지금 제 방에서 창가 사진을 한 장 찍어서 표지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말씀 나눔을 준비하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았는데 심리 상담에 대한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과연 변화를 위해서 상담이 도움이 될까? 회의적이라는 내용이죠. 심리 상담을 인간의 개조라든지 성격의 변화라든지 증상의 해소라든지 이런 목표를 두면 사실 목표에 도달하기가 좀 어려워요. 상담을 가르치면서 상담의 목표를 그런 부분에 두지 않고 인간 이해의 어떤 방편이 진보되었느냐 아니냐를 치료 목표로 선정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편이 됐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거룩한 식사의 힘이라고 붙였는데 교회에서 거룩한 식사 하면 성찬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찬에 대한 의미와 함께 생각하는 게 좋겠다. 원래 이 성찬식이 제정된 출발은 식사죠. 빵을 나눠주시면서는 이것은 내 몸이다 얘기하시고 포도주를 나누시고서는 이것은 내 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도 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음식이다. 우리가 음식을 나누듯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정신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이다. 상담도 그래요. 제가 상담도 그렇고 약물치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치료제입니까? 이렇게 약물치료에 대해서 묻는데 그 질문의 의도를 알죠. 이걸 먹고 완전히 나아지면 더 이상 약을 끊게 되는 그런 과정의 치료 효과를 보이나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정신과 약들은 그렇지 않죠. 만성 질환을 위한 약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치료라는 표현이 안 되고 관리라는 표현이 되죠. 식사가 어떻습니까? 치료입니까? 관리입니까? 우리가 대번 알죠. 밥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끼케야 하루 이틀입니다. 그래서 매번 식사를 해야 돼요. 그 식사 우리를 변화시켰나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게 밥심 아닌가요? 그러나 매우 일회적이죠.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부분을 매번 반복하는 일입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하나 계속 쌓이고 쌓여서 중요한 역사적인 일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상담도 정신과 약물치료도 이 식사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식사도 아니고 거룩한 식사라고 붙이면 뭐가 크게 다른가?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훨씬 더 부여하자는 것이죠. 상담도 결국은 대화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 거룩함이라는 단어까지 안 들어가도 의미를 부여하면 전문적인 대화 내지는 심리 상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격에 맞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격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할 부분을 말씀과 함께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줄성서 누가복음 말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셋이서 길을 가게 됐는데 문제는 그 두 제자가 이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신기하죠? 치매도 아니고.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성찬을 한 것과 거의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신 거죠. 그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인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은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그 두 제자들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길에 왔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뜨거웠지 않았느냐. 그와의 만남이 굉장히 큰 인상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죽하면 우리 같이 오늘 그냥 자고 갑시다. 딴 길 가지 말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만남이 좋았다는 것이었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한 부분은 결국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음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내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라면 그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식사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그것이 비단 식사만 아니라 약물 치료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매 한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거룩한 식사 내지는 성찬에서 의미를 부여할 때 제가 속한 교단의 초대 어른이신 지동식 교수님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쓴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의미는 깨어짐과 화합에 있다고 그분은 정리하셨어요. 빵이 뭐냐? 밀, 나달을 다 하나하나 분쇄해서 그 밀가루를 또 잘 반죽해서 한 덩어리의 빵으로 만드는 것이죠. 포도주는 무엇이냐? 포도, 낫, 알갱이를 하나하나 다 으깨어서 그 형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액체로 바꾸어내는 것이 포도주인 것이죠. 시간을 들여서 숙성도 하고 아주 최소한의 단위로 분쇄하되 결국 또 그것을 뭉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빵과 하나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찬을 하면서, 성찬까지는 아니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편인가요? 꾸역꾸역 먹는 경향이 더 많긴 하고, 참 사람은 그 에너지 충전 하나를 위해서 다양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하면서 재미를 느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러한 식사 내지는 거룩한 식사의 의미에서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수 있는 의미를 여러분 충분히 연상하여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른 말씀 중에 시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인상적인 표현이라고 느꼈어요. 상담 안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말을 하는데 상대가 건성으로 듣는지 귀 기울여 듣는지 우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귀 기울이는 사람일수록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나와 함께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할 맛이 나겠죠. 식사도 맛있을 때 좋은데 이야기할 맛이 날 때 얼마나 그 이야기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관계가 사랑스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은 상담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유념이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2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22절에 너희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나와요. 시편에도 그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듯이 부활로 새로 태어난 영혼에게 가장 값진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식 없이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정말 부활했구나를 확인하는 명백한 현상인 것이죠. 이 현상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을 통해서 갑자기 개조되지는 않을 거예요. 매 식사가 그러하듯 그냥 일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깊이 있는 식사의 자리를 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상대의 형체가 완전히 없어져도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남아있는 과정으로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 식사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듯이 우리 모두가 분쇄되고 흩어져서 최종적으로 또 다른 새로운 한 덩어리로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깊은 묵상을 가져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부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두 번째 육체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40여일의 기간을 함께 생각합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묵상할 때 오늘 성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매일의 식사가 성찬과 다를 바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식사를 통한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영향력,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식사할 때마다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성령 강림절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